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상처가 작동하지 않는 믿음, 상처가 작동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린이 동화 작가로 유명한 정채봉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은 동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독수들이 모였답니다. 그 중에는 왕따 당한 독수리, 배신당한 독수리, 시험에 떨어진 독수리, 사업에 실패한 독수리, 각종 그렇게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 독수리들이 가득하게 모였답니다. 그리고 저마다 독수들이 말합니다. 내가 제일 불쌍해. 내가 제일 불쌍해. 내가 제일 불쌍해.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소리쳤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자. 그리고 독수리들이 합의하고 큰 낭떠러지가 있는 절벽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이런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영웅 독수리가 날아왔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뭐하니? 독수리들이 말합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어. 상처가 너무 커. 아픔이 너무 커. 난 실패했어. 질병이 있어.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러자 독수리가 그 몸 곳곳에 상처들을 보여주면서 말했답니다. 이건 나무에 찔렸고, 이건 다른 독수리에게 핥혀진 자국이고, 이건 이 외에도 마음의 상처는 훨씬 많아. 나도 상처가 많아.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겠느냐. 일어나 날자. 그리고 그 독수리의 리더십에 따라서 모든 독수리가 날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동화이지만 메시지가 분명하고 감동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들이 많죠.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살아가는 나이만큼 상처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비밀을 갖고 산다고. 여러분도 비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비밀의 성격은 대부분 상처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말 못할 상처, 그래서 비밀이 되어버린 상처. 이 상처는 주님을 만나는 선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상처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왜요?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마다 기도해 주면서 제일 먼저 놀라는 건 저입니다. 8월 15일 날 광복절날 쉬는 날에도 어떤 성도님이 병원이 문 닫았는데 손주가 40도까지 열이 올라가는데 떨어지질 않는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도 문 닫았고 다 노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쉬는데 죄송하다고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줬죠. 쉬기는요 늘 열려 있습니다. 24시간 오픈입니다. 얼마든지 전화하십시오. 전화로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열이 떨어졌어요. 누가 놀랐을까요? 제가 제일 놀랍니다. 목회 20년 넘게 하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상처 치유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인생의 모든 상처 치유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465장 4절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습니다. 그래서 후렴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목회를 하면서 눈물 많이 흘렸고 또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 많이 봅니다. 그건 저마다 이유가 뭘까요?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상처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성도님들과 노방전도를 합니다. 노방전도를 하는데 어떤 길을 가던 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하고 전도지를 주었더니 그분이 딱 서더니 저와 함께 좀 호기심을 보이더라고요.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더니 요지는 과거에 한 10년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상처받고 지금은 안 다닌대요. 이유가 뭐냐? 교회 다니는 재직에게 사기를 당했대요. 뭔가 같이 동업을 하고. 여러분, 사기를 치는 사람도 나쁘지만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뭔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인 잘못은 없죠. 그러나 분명히 그분은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제가 대신 말했어요. 제가 대신 죄송하다고.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주님만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교회 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잘 위로하고 기도해 주고 격려해 줬어요. 그리고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네. 상처받았어요. 분명히 오신다고 했거든요. 또 상처받았어요, 내가. 여러분, 이처럼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들 있죠. 나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았어요. 목사님에게 상처받았어요. 성도님에게 상처받았어요. 재직에게 상처받았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가 가나안 성도들이 많대요. 가나안 성도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 모르십니까?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사람들 싫어. 교인들 싫어. 예수쟁이 싫어. 그러나 예수는 믿어. 그럼 막 이상한 신앙이 생겼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부족하고 불완전할지라도 교회 나가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가장 나쁜 교회, 가장 타락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라는 말에서 코리시안, 그러니까 더러운, 추잡한, 추악한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올 정도로 고린도라는 말이 아주 음란하고 그런 나쁜 의미거든요. 그 정도로 타락한 도시에 있던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각종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일지라도 성경은 한 번도 그 교회를 떠나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그 교회를 다녀라.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해라. 물론 이단과 사입이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데는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인천 순복음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면 그 신앙은 자기만 손해입니다. 건강한 신앙,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몇 명 선택했습니까? 12명 선택했습니다. 12는 완전수입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죄를 짓고 갔죠. 그랬더니 마띠아를 뽑아서 꼭 보충을 해서 12를 만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베드로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요한처럼 잠잠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격과 배경과 출신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너희들이 함께하는 곳에 나도 함께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하고 맞는 교회를 찾는다는 게 아니라 나랑 맞지 않을지라도 내가 맞춰가는 교회,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상처를 극복해야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웅 독수리처럼 이 상처 이길 수 없을까요? 특별히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공격할까요? 상처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악신의 역사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기도해 줄 때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심하게 악신, 심하게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원인, 이 사람에게 도대체 왜 귀신이 이렇게 역사할까? 그 원인을 찾아보면 그 원인, 그 배경, 그 깊은 데에 상처가 있어요. 부모에 대한 상처, 증오, 미움, 한, 형제에 대해, 친구에 대해. 그러니까 상처는요, 마귀가 역사하는 틈이 되고 빌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상처가 작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러한 믿음 가질 수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우리의 모델입니다. 요셉에게서 답을 찾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지 마시고 성장하시기를, 극복하시고 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야곱이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장례는 거대했습니다. 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0일이 걸렸으니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데 무려 40일이 걸렸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 장례를 위하여 곡하는데 7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당시 애굽은 바로 왕이 죽었을 때 72일을 곡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인물이 죽었을 때는 70일을 곡합니다. 이는 뭘 말할까요? 그만큼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활동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야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아버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바로 왕은 허락합니다. 그래, 우리도 보통 여러분 매장할 때 고향 선산에다가 묻잖아요. 그 야곱도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로 왕이 허락하고 장례가 이제 대이동이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의 아비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과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양떼와 소떼만 남겨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 장례 일정에 동참한 거예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사람들이 울기 시작해요. 10절,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깜짝 놀랐어요. 시골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놀랐어요. 사람들이 와서 엄청난 장례 행렬이 온 거예요. 와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이름까지 줬어요. 11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에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름까지 지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장례 일대가 일행들이 와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울었을까요? 아직 장지는 멀어요. 헤브론입니다. 가나안 땅 안에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천 안에 뭔가 어디 장지가 있잖아요. 선이 있잖아요. 근데 인천에 들어오자마자 운 것처럼 요셉과 그 장례 일정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향이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 추석이나 명절 때 고향 초입만 가도 이렇게 마음이 들뜨죠. 아, 내 고향.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을 소망하며 그 땅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어디일까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십시오. 천국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어제도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의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장례에 참여했습니다. 마침 그분의 어머니의 매장이 영종도 공솔묘지, 그 영종역 위에 가니까 영종도 공솔묘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매장을 했어요. 거기에 장례에 참여하면서 제가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렸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천국에서 편히 쉬소서. 천국에서 편히 쉬소서.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고향,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늘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은혜롭게 야곱의 장례가 잘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동생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긴 거예요. 15절을 보십시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셉 이야기 시작이 창세기 37장인데 거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형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이방 상인에게 팔았죠. 성경에 나오는 인류 역사 최초의 인신매매입니다. 근데 그 인신매매가 형제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형제들이 동생을 팔은 거예요. 악이죠. 그 동생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상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형들이 힘을 모아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누군가에게 팔았다고 해보세요. 원래는 파는 것도 아니라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동생을 죽이냐? 팔자 해서 팔았어요. 그 동생 안에는 큰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걱정한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동생 요셉이 우리를 봐줬는데 시간이 흘러 인생 역전이 된 거예요.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 힘이 있는데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줬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일종의 보호막이라고 생각한 거죠. 형들이 생각할 땐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우리가 저 동생에게 행한 악한 일이 있는데 그거 복수하겠구나. 이제 우리 죽었다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요? 큰 죄악을 행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여러분과 함께 읽은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자,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해하려고 해요. 마귀는 우리를 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상처가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도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상처가 없어요. 신약 성경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입니다. 거기에는 안 좋은 것,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 슬픈 일들, 괴로운 일들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선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섭리 하나님이에요. 요셉에게는 어떻게 이런 고백,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온 것만 세 가지고 인생 가운데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세 가지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는 노예에서 총무로입니다. 형들이 어린 요셉을 시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유 없이? 아니요. 요셉도 잘못한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너무 편애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 골고루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막내만 요셉만 너무 편애하니까 형들이 꼴 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요셉이 잘했으면 좋겠는데 둘째로 이 요셉이요 형들이 잘못하는 것, 형들이 뭐 하는 것들을 아버지에게 쪼르륵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밉죠. 밉상이었어요. 철부지였어요. 제일 결정타 세 번째는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자기 앞에 형들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뭐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죠. 또 그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형들에게 가서 말하면 어떨까요? 듣는 형들? 기분 나쁘죠. 이 철딱서니가 없어요. 형들한테 가서 말합니다.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 앞으로 나한테 덕을 볼걸? 나한테 절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안 좋은 형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이진 않고 이방 상인에게 팔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되게 하셨어요. 보디발이라는 장군은 왕 다음 가는 실세였습니다. 거기서 요셉은요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사람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요셉은 경영을 배운 거예요. 경영. 또 하나 요셉의 시련은 거기서도 이어지죠. 보디발의 집안에서 가정총무로 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보니까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말해요. 아줌마 이러시면 안 되죠. 정신 차리세요. 그런데
그런 말은 없어요. 하여튼 그런 맥락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거절하고 도망가요. 그런데 성폭행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하나님 요셉 그냥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요셉을 감옥 관리자가 되게 하셨어요. 간수장이 모든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기고 요셉에게 맡긴 죄수에 대해서 그냥 믿어줬어요. 근데 그 감옥은 고급 관리들이 들어오는 감옥입니다. 거기서 요셉은 뭘 배웠을까요? 정치를 배웠어요. 인맥이 생겼어요. 자, 하나님이 지금 바꾸시는 거예요. 슬픈 일 안 좋을 일인데 바꾸시는 거예요. 감옥에서 요셉은 또 한 번의 시련을 겪게 되죠. 그게 꿈이었습니다. 감옥에 죄수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왕의 떡을 굽는 관원장, 또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어요. 왕의 떡을 굽는, 다시 말하면 밥상을 차려주고 먼저 먹어보는 신하들은 믿을 만한 신하죠. 이게 독극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는 신하거든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왕을 독살하기 위해서 술을 탔나, 그걸 먼저 점검해보는 신하예요. 중요한 신하들이 뭔 잘못을 했는지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이상한 꿈이에요. 요셉에게 물어봅니다. 너 혹시 이런 꿈 해석할 수 있어? 그랬더니 요셉이 해석을 멋지게 해줍니다. 근데 그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하게 돼요. 복직하게 되는 그 관원장에게 요셉이 부탁합니다. 나는 억울하게 감옥에 왔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다시 복직했을 때 나 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간수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나서 그 은혜를 잊어먹어요. 요셉이 부탁한 걸 그냥 잊어먹어요. 그렇게 시간이 2년이나 흘러갑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꾸죠. 왕이 꿈을 꿔요. 이상한 꿈을 꿉니다.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걸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술 맡던 관원장이, 왕이시여, 내가 옛날에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청년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친구가 용합니다. 그 친구 좀 불러와서 왕의 꿈도 해석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나와서 요셉이 왕,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멋지게 해석해 주죠. 그리고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셉에게 슬프고 안 좋은 일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 됐어요. 자, 질문합니다. 형들이 요셉이 파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로 요셉을 가장 좋은 경영을 배우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일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감옥 가고 싶으십니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죠. 누명 쓰고,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간 일은 나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요셉에게 정치를 배우게 하셨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잊고 배신한 일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죠. 배신당하면 얼마나 상처예요. 나쁜 일이죠. 그런데 그 일로 오히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바로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왕이시여, 요셉이라는 청년이 감옥에 있는데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요셉을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왕이 그래 풀어줄게 그랬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먹고 있다가 왕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고, 그래서 감옥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돼버려요.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다 보기에는 안 좋은 일이고 슬픈 일이고 나쁜 일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세요. 자, 요셉에게 어떤 믿음이 생겼을까요? 섭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상처받지 않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버림받음도 누명씀도 잊혀짐도 배신당함도 그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아요. 왜요?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 상처가 없어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상처를 주어도 받지 않아요. 상처로 여기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도 선으로 바꾸실 건데. 골프공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골프 쳐본 적 한 번도 없는데 골프공은 본 적은 많습니다. 골프공 보면 홈들이 파 있죠. 근데 골프공이 원래는 맨들맨들했대요. 근데 왜 골프공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쳤는데 홈을 파니까 더 멀리 날아간다는 거예요. 뭐 비거리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나이스 샷 이러잖아요. 뭐 왜 나이스 샷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멀리 날아가면 이렇게 나이스 샷 뭐 사장님 그러잖아요. 그 멀리. 근데 그게 홈 파면 공이 더 멀리 날아간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가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 멀리 더 높이 비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 상처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는 더욱 그래요. 나쁜 일, 슬픈 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보석 좋아하십니까? 보석 가운데 진주가 있죠.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조개 안에 살이 있어요. 연한 살입니다. 거기에 모래가 자꾸 와서 해요. 모래가 상처를 줘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때 조개가 라카라는 물질을 내뿜는데요. 그런 거 라카와 모래가 서로 뒤엉켜서 수시간, 수년 동안 이렇게 된 다음에 뭉친 게 진주래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보석으로, 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 소아마비를 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경제학자가 되었죠.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브라함 링컨,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무학입니다. 무학.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위대한 노예 해방을 이룬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존 버년이라는 신앙인은 평생 감옥에서 죄수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그는 수많은 저서와 특별히 명저, 철로 역정이라는 신앙인들의 명저를 짓는 명작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인슈타인, 에디슨 학교 다닐 때요,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고, 얘네들은 뭔가 좀 과외가 필요하다고 막 그랬대요. 막 책망받았대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아인슈타인과 에디슨 누구보다도 똑똑한 최고의 과학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젊은 엄마들 너무 아이들 공부 못한다고 막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걔 나중에 과학자 되고 유명한 학자 될 줄 믿습니다. 아인슈타인 우유 먹이십시오. 우유. 구박하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선으로 바꾸사. 베토벤 청각장애를 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보다도 위대한 음악가가 됐죠. 음악가가 청각을 잃었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소개한 분들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선으로 바꾸사. 성경에도 보면 이런 사례 많죠. 성경에 나오는 욥은 질병에 걸리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믿음의 사람, 특별히 인내의 모델로 욥을 높이셨죠. 요셉은 이집트인을 살해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꾸사 모세를 위대한 민족의 해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다니엘서 읽고 있는데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게 뭐가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총리가 되어서 민족을 이끄는 해방자가 되었어요. 제가 아는 지인분의 한 분은요, 일제 때 일본으로 끌려갔대요. 근데 거기서 공부하고 사업해서 지금 재벌이 됐어요. 물론 믿음으로 살았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경에 넘쳐납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일 때문에 첫 기적을 베풀게 되었어요. 5,000명의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가 밥대를 놓쳤어요.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오히려
그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기회가 되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나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보면 이런 일들이 무수합니다. 안 좋은 일이고 슬픈 일이고 나쁜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좋은 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 때문에, 오히려 슬픔 때문에, 오히려 상처 때문에 나는 오히려 성공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섭리의 하나님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운명론입니다. 난 이런 운명이 정해졌어. 그래서 사람들이요, 전보로 다니고, 났을 때 시간, 이런 거, 보죠. 사주팔자 이런 거 보죠. 다 이게 뭡니까? 운명론을 믿는 거예요. 나는 어떤 운명인가? 나는 어떤 운명인가? 운명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무기력하겠죠. 내 운명이 정해졌는데 무슨 노력을 하겠습니까? 잘못된 삶의 태도예요. 또 하나는 결정론입니다. 결정론이 뭡니까? 인과응보로 따지는 거예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결과를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지. 그게 결정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죠. 좀 지적인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은 결정론으로 살아가요. 네가 부자가 되고 싶어? 열심히 일해. 이런 논리죠. 인과응보. 그런데 결정론도요, 요즘 틀렸다고 말해요. 왜요? 양자역학 때문에. 양자역학이라는 게 발견되면서 이게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예요. 원인이 정확해야 결과도 정확한데 원인이 정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정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틀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섭리론이. 안 좋은 것, 슬픈 것, 괴로운 것도 하나님은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고 섭리론이에요. 요셉이 믿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모든 신앙인들이 믿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두 가지를 권면드립니다. 첫째, 상처받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사십시오. 주님 뜻은 뭘까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드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명확한 말씀 나누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외울 수 있는 분은 외우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양심적이시네. 그래도 모든 거에 감사하십니까? 아멘.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오늘 성경이 답을 주는 거예요. 섭리의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당장 기쁜 건 기뻐하면 돼요. 그러나 슬픈 건 하나님이 바꾸실 걸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당장 감사할 거는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할 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으로 바꾸실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섭리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빼버리면 이건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주님 의지할 수 있어?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기뻐할 일은 그냥 기뻐하고, 기뻐하지 못할 일은 하나님이 그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니까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2절에 지혜책 가운데 이 말씀 보았어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그 슬픈 일, 어떻게 그 괴로운 일, 어떻게 그 억울한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다리시고 복수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지 마십시오. 증오, 미움, 한 이런 거 털어버리십시오. 그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상처받지 마시고 만사형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만사형통입니다. 19세기 미국의 보험 판매원 중에 루이스 워터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큰 보험건과 관련해서 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여러분, 그 사인을 하는 순간 갑자기 잉크가 쏟아진 거예요. 그 계약서가 그냥 다 엉망이 된 거예요. 또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그분한테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내가 회사에 가서 다른 계약서를 가지고 올 테니까 하자고. 근데 회사에 가서 다른 계약서 가지고 온 사이에 다른 사람, 다른 보험회사하고 딱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워낙 큰 건이니까 다른 사람이 좋은 조건을 내서 그냥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루이스 워터맨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눈앞에서 큰 건을 놓쳤어요. 여러분 보험을 안 해보셨습니까? 보험하는 사람들에게 큰 건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계약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걸 눈앞에서 놓쳤어요. 근데 루이스 워터맨이 억울해하거나 섭섭해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겠지. 그리고 그냥, 그런데 오히려 왜 잉크가 쏟아지는, 내가 잉크가 쏟아져서 계약서를 못 썼는데 잉크가 쏟아지지 않는 펜을 만들면 어떨까?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벌써 아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나타난 게, 거기서 발명된 게 뭐예요? 만년필이에요. 만년필. 그래서 루이스 워터맨요, 보험을 때려치고 만년필 만들어서요 사장이 돼버렸어요. 재벌이 됐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 행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네가 판매원이 아니라 사장 되길 원해.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끔 이렇게 엎으세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까? 이 바보야. 그건 너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새로운 것들을 주기 위해서이야. 하나님 말씀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사람은요, 누구 원망하지 않아요. 그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저는 찬송가를 좋아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제가 이 찬송을 잊지 못하는 건요, 제가 배운 첫 번째 찬송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는 떡을 썰 테니까 너는 글을 써라. 한석봉이 아니라 너는 찬송가를 외워라. 그러면 내가 밥을 주겠다. 그래갖고 내가 처음으로 외운 찬송가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거하고 이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제가 이 찬송을 외워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 준다니까 외웠는데 어느 날 이 찬송 부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만사형통에서 내가 딱 걸렸어요. 만사형통은 무슨 만사형통? 예수 믿어도 슬프고 억울하고 괴롭고 답답한 일 넘쳐나는데 이거 뻥이네. 그때 그랬어요. 부르기는 불렀지만 딱 그 대목에서 늘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만사형통은 무슨 만사형통? 요셉까지는 아닐지라도 내 인생에 예수 믿고 나서 안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만사형통이야. 거짓말.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목사가 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안 좋은 일들, 슬픈 일들, 나쁜 일들이 돌아보니까 다 선으로 바꾸서 지금의 내가 있는 이유가 됐어요. 좋은 일로 하나님이 다 바꾸셨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 않아요.
내 자녀, 내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낙심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바꾸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된 거 있죠?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된 것 있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것도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상처받지 않아요. 그러니 점점 어떻게 해요? 상처가 없어지는 거예요. 늘 기쁘고 늘 감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성경의 주인공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더하기라는 뜻이에요. 플러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무슨 모양입니까? 빼기입니까? 더하기입니까? 더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국 더하기로 바꾸어 주세요. 그러므로 멀리 보십시오. 길게 보십시오. 그리고 늘 천국 백성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상처받지 맙시다. 상처를 주어도 생겨도 받지 맙시다. 상처를 상처로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기도로, 감사로 승화합시다. 그리고 내 인생은 만사형통을 향해 간다고 믿으며 삽시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잘 될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슬프고 괴롭고 안 좋은 일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기쁨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님 의지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